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평안이 또 오늘 저녁에 또 주님의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해 주셨는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도의 모습은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고자 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보다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 자기보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깔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비아냥거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던, 보여지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세리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바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요, 그리고 비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보고서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지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 내용을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강제로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의롭게 살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포색하지 않았고 불의하게 살지 않았고 나는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이 나는 우리 백성의 본을 걷지 않고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또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포색하지 아니하였고 불의하지 아니하였고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 세리처럼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도 갖다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어떤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지 아니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세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뺏어서 로마 정부에도 갖다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금식 기도의 의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에 2번씩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탓할 수 없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참 모범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이 아니라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어떤 성도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저는 그렇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열심히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의 기도의 내용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남의 물질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의지대로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볼 때 칭찬을 들을 정도로 존경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고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이어서 기도했냐면 13절에 보면 세리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13절에 보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지금 세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가까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눈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말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게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이 세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세리가 기도한 내용은, 고백한 내용은 그것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밖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죠. 1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그것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호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세리처럼 같은 민족의 돈을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씩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고 뺏기도 했고 불의를 저질렀고 혹은 간음까지도 저질렀고 그리고 금식하지도 못했고 소득의 11조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 말 한마디 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반대로 세리가 깨끗이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매일같이 죄를 짓고 반복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당장 그 삶 속에서 떠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당장 그 죄된 생활에서 떠나면 되잖아요.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리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장 너희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제약된 세상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이 세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혹은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깨닫는 죄와 악에서 쉽사리 그 삶을 떠나실 수 있었던가요? 단호하게 내 죄된 생활을 칼같이 자르고 단호하게 내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달콤하게 살던 세상의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쉽게 되던가요?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에서 내가 죄와 악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생활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지었던 죄, 똑같이 악을 행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떠나지 못했을지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마저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 악과 죄에서 다시는 헤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시면서 이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리가 당장 그의 삶 속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그의 믿음 속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나는 더 의지해야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의 모든 삶이 180도 바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질 때는 바리새인이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세리를 바라보실 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그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아니 우리의 기도라기보다도 나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물론 중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나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진정한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했잖아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나와왔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가리워져 있는 것,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될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기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도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나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비슷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꾸미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 드릴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때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세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